이사야는 이사야 43절에서 4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만 때로는 그들의 그런 잘못된 예배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그들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3장에서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물과 예배와 그 제사를 그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3절에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 이게 나를 공경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정말 공경했다는 것인데 그들이 예배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애와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냐면 28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결과는 결국 그들이 정말 진멸당하게 됐고 비방거리가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멸당하다의 그 진멸이라는 그 단어는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민족을 진멸할 때 쓰인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민족들이 진멸당한 것 같이 그들이 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마치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받았으며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냐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고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이와 같이 개인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약됐고 연약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상황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감과 정체성이 분명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존감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먼 훗날에 이 본서가 기록된 그 다음에 전개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시기에 나의 그런 삶의 모습들과 이 징계의 모습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서 비록 지금 너희들의 민족적인 상황과 아픔이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이지만 나는 너를 창조하셨고 비록 너의 조상 야곱이 그와 같이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그런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이끄셨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비록 이와 같은 어려움에 있지만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의 조상 야곱과 같이 지금 여기서도 네가 비록 제약됐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 같이 너희를 이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결국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들의 제약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로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불렀고 너를 구속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새로운 이런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장 1절 전반부에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들이 이제 갓 태어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 중에 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제약된 모습, 정말 흙구덩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 지렁이와 같은 그 모습 가운데 땅속을 헤치면서 기어다니고 있는 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모습인 우리 민족들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또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출애굽할 때에 애국과 같은 나라들을 희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정말 처벌하시고 또한 징계하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건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야곱을, 그 제약된 이 야곱을 분명히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면서까지 그들을 이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이 가나안에 갈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그 험난한 길 가운데 물과 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불타는 이 광야의 길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넜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속하신 그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이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지만
제2의 출애굽과 같이 그들에게 새로운 그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방의 민족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과 같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비켜선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려움과 여건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비록 거리에 뒹굴고 있는 낙엽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즉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희들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정말 거리에 뒹구는 낙엽처럼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인생에게 밟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다 지불하실 그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 은혜와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를 이끄시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것이며, 마지막 우리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 안전하게 그 온전하신 하늘나라로 이끄실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을 회복하고 시온에서 자녀들을 나오게 하는 이 한 종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다음에 나누게 말씀이지만, 이사야 53장에서는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을 의롭게 하여서 시온에서 자신을 따르는 여호와의 종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이 유다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그 메시아적인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온전한 사명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사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들을 임명하시고 그 증인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끌어내라는 것은 감옥에 있던 자를 법정으로 소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재판관이 되셔서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법정으로 소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그 임무와 사명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하기 싫음에도 말해야 되고 무조건 강요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제 그들의 삶에서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제 자신들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제 만방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온전하신 그 동행의 기쁨을 열방 가운데 이제 증거하고 증언하고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가능하게 됩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의 삶의 모습들, 그 사명은 과거에 나를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이 어렵고 힘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분명히 증언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을 자세히 보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아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과거에는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원래 그 뜻을 본 일을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존재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가운데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까지 믿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요, 결국에는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는 찬송하는 삶이 그 입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깨달아 알기 원했었습니다. 이 깨닫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또한 지식적으로 뭔가를 깨닫고 본질을 파악하고 흑백의 그런 차이를 아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요, 특별히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온 열방 가운데 이 민족들이 섬기는 그 여러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우상들을 또한 그들이 함께 섬겼고 오일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들보다 온전하신 유일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이 수많은 체험과 지식적인 그런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만져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종으로 섬기는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힘을 내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불신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낙담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지렁이와 같이 여겨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러한 인도하심을 바라는 귀한 우리 대청의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